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플로이드 사건은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20 지폐가 사용되었다라는 신고를 이제 받으면서 미네아폴리스 경찰에서 편의점 근처에 출동을 해서 마침 그 근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있던 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백인 경찰이 이 플로이드 목을 8분 46초 동안 눌러서 이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눌러서 결국에 그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확산되면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평화 시위였다가 점점 폭력 시위로 변해가서 한인 사업장들이 많이 약탈을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동양인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인종차별 금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훈훈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뉴욕의 버펄로에 사는 이 그웬 주니언이라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위 현장에 나가서 저녁 새벽 2시에 혼자 나가서 그 깨진 유리라든지 많은 쓰레기들을 혼자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묵묵하게 다 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웬의 선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까 그 자동차 보았듯이 매트 블록이라는 사람이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스탕 컨버터블을 이 차를 이제 이 학생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버펄로의 메다일 컬리지에 합격을 해 놓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의 선행 소식을 듣고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웬의 선행은 처음이 아니라 교회 같은 곳에서 수년 동안 자원봉사를 쭉 해오던 그런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웬은 이번에 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자동차와 장학금, 꼭 필요한 선물을 선행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좋은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꼭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에 대한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이런 줄기입니다. 날 때부터 심한 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자였습니다. 요즘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국가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은 구걸하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당시 구걸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 문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잘 깔고 불쌍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서 비록 심한 장애를 갖고 살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거린 장애자에게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옛날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무엇인가를 붓는 제사,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을
아침 일찍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한 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번제가 드리는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옛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오후에 드립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3.6리터쯤 됩니다. 쌀 2대쯤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4분의 1 흰은 1.5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 포도주도 1.5리터 되는 그런 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린단 말입니다. 이같이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어린 양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저녁 소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옛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 아래에서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개 층의 마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르는 데가 저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인데 보시면 제일 먼저 이르는 데가 이방인들의 마당입니다.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이스라엘 부녀자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거기를 지나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런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획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먼저 이르는 이방인의 마당에서 두 번째 이르는 이스라엘 부녀자들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니카노르라는 그런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니카노르라는 문은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문을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나면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바로 그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들과 교회의 사가들과 그리고 전승을 통해 보면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과 교분을 갖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누가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었던 것입니다. 누가의 말년에 관한 전승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74세가 될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다가 비두니아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었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질병에 대한 서술을 상세하게 의사의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에 대한 그 병
모든 증상들을 의사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장애자는 미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머리를 숙인 채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날 두 사도의 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앉아서 동냥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그 자리를 걷다가, 그 자리를 들어가다가 두 사도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그 성전을 드나들었겠습니까? 다른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두 사도의 눈에 그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달 이내였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진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인류 역사에 성취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개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또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도 구걸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동정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도 두 사도의 발걸음만을 보면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을 보면서 동정을 구할 때에 두 사도가 그날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골똘히 유심히 이 사람을 지켜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보이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생각과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게 된 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들고 우리를 보십시오. 머리를 들고 우리를 보십시오. 머리를 들고 자신을 보라는 그런 말이 들릴 때에 이 안진뱅이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뭔가 이 사람이 큰 것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머리를 들라고 하는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거린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이나 금전을 바라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두 눈을 마주보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기록한 대로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이라는 히브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이라는 말은 케세프라는 말인데 원래 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돈을 은이라고, 은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애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돈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나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금이나 은이나 그런 동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가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금이나 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트럼프라는 이름에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아베라는 이름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에, 김여정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한번 호통치니까 이 남한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의도 나루에 있던 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는데 우리 청년들은 입장료를 내지 아니하고 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행사를 주최한 분의 이름을 그 입구에서 대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청년들을 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입구에 가서 제 이름을 대십시오. 그랬더니 문 열고 그냥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외칠 때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는 의사답게 이 불치의 장애자가 일어나는 치유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뛰어라는 단어는 엑살로메노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할 때에 뛴다라는 단어는 할로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뛴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 말입니다. 앞에 있는 엑살로메노스라는 단어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할로메노스라는 단어는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마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사용하는, 표현하는 용어가 할로메노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놀라운 힘이 들어가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의사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황해도 안악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1906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해서 1910년도에 제3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신방을 다녀오다가 마을 공동 우물 처마 밑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읽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못 일어났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믿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정진하고 신앙 생활에 정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집회를 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집회 때마다 막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과 기사가 20세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고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광복 75주년 6.25 70주년 세미나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통합측의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가 주최를 해서 열었던 세미나인데 여기에 이제 그 두 분의 강사를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김형석 교수님, 100세 된 김형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정의에 대한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의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시다. 신앙 좋으시고 믿음 좋으신 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아니 초대 교회가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교회 역사에 전해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넬리우스 라피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그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황의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교황이 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들어온 헌금, 그 돈을 이 교황이 열심히 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헌금을 이렇게 세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걸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말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더 이상 교회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교회에 은과 금이 많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나 우리나 이제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세상은 영성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는 엘빈 토플러는 영성이라는 것을 제5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기록된 것을 보면 미래 사회의 제5 물결은 영성의 시대다. 인간은 내면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할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패트리시어 에버딘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끝났다. 창조와 혁신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더욱 영적인 갈망이 강해졌다. 남미나 아시아나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 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흐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늙지 말자. 젊게 살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늙지 않고 젊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운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힐링의 시대가 왔다. 힐링이다, 힐링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최종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영역, 영성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가는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 지성이나 감성이 아니라 영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에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시대에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게,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에 영적인 것을 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교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교회의 외침대로, 믿음의 성도들의 외침대로 그들이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쳤고 동시에 영적인 질병도 고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되는 교회가 이제는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대형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은과 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속히 빨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성에 목말라 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